남자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패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더러 모셔올 일이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더러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를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음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하였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속죄일의 의식을 위하여 대제사장은 먼저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잡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그중 1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로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대속죄일의 상세적인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11절에서 14절은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또한 제단에서 향을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향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로 법궤 위 속죄소를 가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향으로 제사장과 법궤 사이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한 백성을 위해서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제사장은 지성소, 회막, 제단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아론은 그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그 염소를 맡기고 그 염소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광야로 내어 보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 아사셀 염소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야 할 만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선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야 빚진 사람은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맞이하게 되면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 광야로 보내질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에서 떠내보낸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염소를 가리켜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건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사셀을 통해서 무슨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아사셀이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벌어진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거친 언덕 칼보리 위에 홀로 벌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아사셀 염소처럼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10억을 빚을 누군가에게 졌는데 내가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빚을 갚아준 그 사람의 은혜를 여러분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히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사셀 염소의 영적 교훈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무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버려진 염소는 실상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염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아무런 흠과 티도 없는 순결한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광야로 버려진 염소는 단순한 제비뽑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염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제비로 결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 흠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 오직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